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2월 1일 날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의 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8일 날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혼미케 하는 그런 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대적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에 잡힌 자들이 이 땅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지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길을 쓰고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길을 쓰고 너희들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한국 땅에 혼미케 하는 그런 영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혼미하게 한다. 어둠에 잡힌 자들을, 어둠에 그 영이 흑암이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늘 수평을 이루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늘 그 하나님께 여쭙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 사망 권세의 영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후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들을 하는 그런 때이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깨어 계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6일 날 제가 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자들을 말씀드린 것이냐면 비투 영끌들 뭐 이런 자들 있죠. 젊은 세대들 좀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참 그리고 또 여기에는 뱀도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태원 그 테러 사건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땅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은 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있는 땅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땅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은 하나님만을 위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을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점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괴로움, 슬픔, 어려움들을 당하지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의 그냥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괴롭고 힘들었을 때 뭐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살면서 참 이거는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나한테 고통스러워 이렇게 우리가 느낀다 해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의 점 하나에 불과하다. 작은 점 하나. 이 땅은 나를 위해서만 있는 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 북한 김정은이는 왜 제거를 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다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어떠한 한두 가지는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중에 그 부분도 전해드릴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너의 동영상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아, 그렇구나. 나 참 하나님을 그들이 많이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배움의 학교고 이 땅은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땅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그 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 심령 안에 늘 주는 그런 복된 주의 종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심령 안에 참 하나님이 채워져서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창조된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 자들은 천국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주신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깊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주님, 북한 김정은이는 왜 제거를 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도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주님, 김정은이는 악만 행하는데 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있는 자라고 하시나요?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도 악도 다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죠. 어두움과 빛도 다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한국 곳곳을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도 악도 다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실 때 저한테 오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한국교회를 깨어있게 하는 채찍의 막대기로 그 인사불성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악한 도구로 그런 김정은이 특히 김정은이를 이 한국 땅에서 늘 그 쫄쫄 빠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사불성된 한국교회,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성경 말씀이 또 연결이 됐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티끌은 티와 먼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지옥에 가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다 땅의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티와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 중에서도 많이 깨어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는 자들, 또 이 땅을 그냥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라보는 그런 자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의 어둠으로 가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은 지혜 있는 자, 영생을 얻는 자,
그들 중에서도 지혜가 있는 자들,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산 자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 온 정신이 나에게 빼앗겨 나를 위해 사는 자들, 나를 힘삼아 사는 자들, 나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 삶을 나에게 맡기고 사는 자들, 나를 본받으려고 힘쓰는 자들, 삶을 나에게 의탁한 자들, 그런 자들, 지혜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십시오. 라고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에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은 최고의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 천국에서도 옷이 그 영광의 그 상급의 옷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 자들, 그 옷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도 그 사람 영광을 위해서 산 자가 입은 그 옷 때문에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번쩍번쩍하니까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거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2020년 12월 9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너희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뜻을 위하여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어둠에 잡힌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하나님만 따라갔다면 이런 채찍의 막대기들은 벌써 제거됐을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란다. 하나님 마음을 깊게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의 뜻은 너희들이 나의 뜻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악한 정부도 너희들이 나의 뜻에 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 사용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9일날 주신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땅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악한 영들이 잡은 자들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악한 영들이 잡은 자들이다. 어떤 자들은 너의 동영상을 보며 이 땅에 있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황당한 뜻을 전한다고 하는가? 이 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은 사람을 호리는 동영상으로 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또 다 드러나게 열심히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신 또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죠. 2020년 10월 16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셨을 때 그때 한 54일쯤 되셔서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주님께 주님, 감옥에 정광훈 목사님 들어가셨는데 언제 나오세요? 저 어느 분이 저에게 여쭤보시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해줘 보세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때 언제 나오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직접 주님께 여쭈을 때는 저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않고 한 달 정도, 한 30일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한 54일인가요? 그 정도 되셔서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 우리는 영의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우리가 육이 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뜻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영과 육이 다 뜻에 맞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한 달로 30일로 주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리고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또 알려주셨고 꿈으로도 알려주셨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54일 정도 돼서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실 때는 한 달 정도로 그렇게 기간을 주셨습니다. 한 24일 정도 더 기간이 있었는데 걸렸는데 감옥 안에서 더 계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또 정광 목사님께 심어주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54일 정도 걸린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은 물질의 세계이죠. 물질의 세계이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나, 어떤 편에 속해 있나, 성령의 사람으로 속해 있나,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나, 이런 것도 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한 30일 정도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정광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시기 한 일주일 전에 금식을 좀 했습니다. 한 3일 금식을 했을 때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광 목사님 이제 조만간에 나오시겠구나. 저는 이제 30일로 받았는데 도대체 정광 목사님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그 해가 솟아오르는 그 모습 보여주셨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54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4일 정도 됐을 때 정광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물질의 세계이죠.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까지는 그만큼의 또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육적인 것도 봐야 되고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늘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 말씀하면서 말씀만 지식적으로 머리에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간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한다. 기도 말씀은 안 보고 성경 말씀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기도만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기도할 때 무슨 환상을 봤다.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 수평이 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있습니다. 남자 목사님인데 유튜브 상에서도 나오는 그런 남자 목사님인데 성경 말씀으로는 많이 좋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이루신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한마디 안 합니다. 유튜브 상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인데 정부가 어떻게 5년 동안 그들이 이 땅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을 많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좀 신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디가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그 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안 되고 기도와 말씀이 늘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요. 하나님이 어떤 곳을 바라보고 계신지 알고 있지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건강하신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건강 쪽으로도 뭐 많이 기도하시는 분 같은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강욱 목사님 감옥에서 언제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강욱 목사는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이다. 2020년 10월 16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 하나님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워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는 정강훈 목사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어려움의 산도 많이 넘어온 자이기도 하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에서도 나만을 의지했고 내가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자가 정강훈 목사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냐면 어렵고 힘든 그 훈련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주시하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전에 그 신학을 세 군데 하셨다는 남자 목사님 기도할 때 세상에 많은 책들을 의지했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서운하신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 목사님께 그 말씀을 해드렸더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왔어요. 주님이 서운해하시죠? 이렇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참 주님께 그 부분을 여쭈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주셨지만 그것을 또 이렇게 그렇게 오셨나요 목사님? 그렇게 주님이 서운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러신가요? 우리 주님이 많이 마음이 아프셨네요. 이런 말씀을 참 해드리기가 참 뭐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그 남자 목사님이 맞아요. 제가 그렇게 왔어요. 주님이 많이 섭섭해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만 꼭 바라보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한기총이 전강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처리하기로 15일 제명한다 합니다. 제명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단체 구성원의 자격을 빼앗아 명부에서 이름을 지운다. 이름을 지워버린다. 정강훈 목사님의 그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이단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기총이죠. 한기총이 그렇게 했는데 한기총의 설립은 1989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을 처음에 여쭈을 때 10사람이면 다 정강훈 목사님을 막 손가락질 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병이 많이 들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파간첩이 15만 명이고 포석간첩 15만 명, 동족 간첩이 1,5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기총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주셨는지 아십니까? 똥차라고 주셨습니다. 똥차.
정광 목사님이 그 똥차 안에 계셨고 그 세차를 세차를 해주셨는데 똥차는 아무리 세차를 해도 똥차죠. 어찌 보면 지금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안에 똥차 안에 있어봐야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리자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시조가 있지요. 까마귀 같은 간신, 그 소인배들이 모여 다투는 곳에 백로같이 순결하고 강직한 사람들은 가지 말아라. 성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너의 몸빛을 보고 너의 몸빛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니 청강에서 기껏 깨끗이 씻은 너의 결백한 심신이 더럽혀질까 걱정되는구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정몽주 어머니가 쓴 시조입니다.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이방원의 연애에 부름받고 나가려 하자 이를 경계한 정몽주의 어머니 영천 이씨가 아들에게 경계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지은 시조 백로가입니다. 백로가에서 까마귀는 이방원을 비롯한 조선 건국 세력이며 백로는 뜻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고려의 충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로가는 조선 건국 후 조선 내에서도 널리 불려졌고 현대에 와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로 시구가 변형되었습니다. 똥차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연결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광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강건하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더 단단하게 이끌고 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에서도 나만을 의지했고 내가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는 자가 정광훈 목사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염려를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안타깝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중보기도 그만큼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도 우리가 늘 방패 역할을 또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시고 이 한국 땅을 지금 영적인 대통령이 되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북한하고는 통일이 언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드렸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시끄러운 다툼, 폭동, 폭언, 시끄러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시끄러운 다툼이 있고 폭동이 일어나고 폭언, 아주 시끄러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너희들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신실한 중보자들을 세운 땅이 한국 땅이다. 나의 신실한 중보자들을 세운 땅이 한국 땅이다. 한국 땅에는 나의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의 계략이 막아지는 것이다. 휴거 때 그 신실한 자들이 다 올라가면 그 성병 역할을 한 그런 자들이 다 올라가면 제가 어떤 말씀 해드렸습니까? 이 땅에는 국률이 없는 그런 땅이 된다. 국률함이 없다. 빛이 다 떠났다. 빛과 소금들이 다 떠났다.
아비규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빠져 고통받고 울부짖는 상황. 아비규환의 땅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내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으며 우상 숭배하는 김일성 주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온 세계가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떤 자이며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을 내가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내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그들을 향한 나의 끊임없는 사랑을 그들은 알고 있다. 천금을 나에게 줘봐라. 내가 그들과 바꾸겠느냐.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수를 원치 않는다. 이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노아 8식구가 떠올랐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8식구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시면서 성경의 선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선진들은 늘 나의 뜻을 물으며 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든 뜻들을 받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한국 땅에 어떤 자들에게 화가 나셨냐면 주의 종들 목사들에게 화가 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똥차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똥차. 제가 주님께서 똥차라고 말씀하실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표현을 어쩜 이렇게 해주실까? 기가 막히게. 똥차 그러니까 그냥 다 모든 게 그들의 그 실체가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똥차.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